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 한국교회가 한 달 반 정도 교회 전체가 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린 교회들도 있고요. 또 자유롭게 성도들이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양쪽으로 간 교회들도 있고요. 또 아예 애시당초 정부가 권유하는 그런 것들 다 무시하고 그냥 모이는 예배로 드린 교회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보면 한 달 반 정도 기간이었었는데요. 이 한 달 반 정도 기간 동안에 교회들이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목사님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지금 한 30%는 무너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 저희 교회도 100%는 아니지만 한 90% 정도는 지금 자연스럽게 연착륙을 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10%는 다시 이제 세워야지 되는 그런 막중한 환경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저는 이 10%를 다시 끌어올리는데 이 가정의 달을 좀 잘 활용을 하자. 그게 이제 저희 부교육자들하고 같이 생각했던 방법이었었는데요. 우리가 5월달 미션 가운데서도 제일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가족 큐티 나누기였습니다. 여러분 가족 큐티 나누기를 잘 하고 계시나요? 신앙생활에서요, 우리가 제일 안 되는 것이 뭡니까? 말씀대로 따라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중요한 계획을 이야기를 하더라도 다 좀 같이 한 마음으로 쫙 따라와 줘야지 될 텐데, 교회가 하는 말도 그렇고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도 그렇고 다 건성으로 듣는 것 같다. 그런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의 깊게 들어야지 될 터인데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려고 정말 발버둥을 쳐야지 될 터인데요. 건성으로 들었으니 뭐 그 말씀을 따라서 산다라고 하는 것도 건성으로 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5월달 가정의 달에 특별히 이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물론 3월달 후반부서부터 우리가 신명기를 시작을 했죠. 그리고 4월 한 달, 지금 5월달 계속해서 신명기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아침 새벽기도 강해를 할 때마다 성경 66권 가운데 어느 한 권을 항상 우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 한 권에 대한 이해만 좀 제대로 잘 돼도 우리 성도들의 신앙이 참 빨리빨리 성장을 할 텐데, 한 권의 책을 이해하는데도 우리 교인들이 다 좀 관심을 가지고 따라와 줬으면 하는 것이 언제나 제 바람인데요. 역시 또 따라오는 사람들은 일부분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신명기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해를 하고 계시나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고 또 전 새벽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신명기에 가장 핵심적인 구절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그 핵심적인 구절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습니까? 신명기 12장 8절에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돌아가셔서 한번 다시 12장 8절을 읽으시고 한번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여기서의 삶과 거기서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동안 광야에서의 삶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거기에서의 삶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그 백성들에게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런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오늘 우리를 좀 비교해서 생각을 해 본다고 하면은요, 여기에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삶을 얘기하나? 내가 교회는 나옵니다. 그리고 교회의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나름대로는 나도 신앙생활을 한다 그렇게 따라오지만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아직도 내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서도 광야에서 어떻게 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삶의 특징이 뭐라 그랬습니까? 여러분 12장 8절을 보시면은요, 자기 소견대로 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광야에서의 삶이 그랬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에서의 교회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처럼 사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광야의 삶처럼 사는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는 다니는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대로 사는 그런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한국 교회에는 이렇게 아직도 자기의 소견대로 사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광야의 삶을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결코 거기에 들어가서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와 비교를 해보면은요, 구원받은 백성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 살아서 안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제 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갑니까? 그러면 거기에서부터는 내 소견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제서부터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를 우리가 다 주의 깊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백성들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야 가나안 땅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주의 깊게 들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내가 교회 나왔다고 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요, 먼저 전제가 있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십자가의 피 흘림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이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갑니다. 이 믿음의 확신이 구원의 확신인데요, 이렇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떠해야지 되느냐?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 두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는 이렇게 살아가야지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모세가 그동안에 1장서부터 쭉 그 우리 앞부분에서는 어떤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를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는지, 그리고 광야에서 너희를 어떻게 먹이시고 입히셨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가 지금까지 살아오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거기에서 너희 소견대로 그 행동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느냐? 그런데 앞으로 너희가 이제 가나안 땅에 곧 들어가게 될 터인데 그곳에서는 절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정말 우리도 주의 깊게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특별히 신명기 14장서부터 언급되는 이 말씀들은 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지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곳에 들어가서는 절대로 우상을 숭배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헌금 생활, 그 물질 생활을 내 욕심대로 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본 내용이죠. 11조 생활도 내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나안 땅에 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와서 살게 됐다라고 하는 그 감격과 감사로 자원해서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똑같은 그 원리가 적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구원에 값없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내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니까 내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에게 드리는 것에는 조금도 인색함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내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침에서부터 15장서부터 특별히 이웃에 대한 이야기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도 그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주시는 말씀의 주제가 뭡니까? 우리의 이웃을 따뜻한 마음으로 함께 끌어안고 가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특히 개인주의가 점점 발달이 되어 가지고요. 내 옆에 사람들에 대한 그 상황은 별로 우리가 관심을 갖지를 않습니다. 심지어는요, 가족끼리도 그렇습니다. 너는 너고 나는 나고 점점 서로 그런 관계들이 단절이 돼 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면서 살아야지 될 터인데, 하나님께서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살 때에는 정말 너희의 어려운 이웃들을 좀 돌아보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너희가 구원받았느냐? 그러면 좀 내 주변 사람들을 좀 돌아보면서 관심을 가지고 좀 함께 살아갈 생각을 해라. 이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저녁에도 우리 귀에 크게 들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요, 물질과 함께하는 삶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돈이나 물질 같은 것을 소유하지 않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돈이나 물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야지 될 터인데, 이 돈이나 물질을 성경적으로 올바르게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모르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쓰는지를 모른다고 하면 우리에게 우리 손에 물질이 주어진다고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런 얘기죠. 저희 손주들이 어떤 때가 되면 저희 집에 옵니다. 그리고 갈 때는 제가 그 손주들한테 얼마씩 이렇게 쥐어주는데요. 큰 손주는 이제 돈의 가치를 이제 국민학교 3학년이니까 좀 압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은요, 좋아하고 얼마나 고맙게 받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둘째 놈은요, 아직도 돈의 가치가 뭔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제가 돈을 줘도 뭐 별로 그렇게 고맙게 생각하지도 않고요. 그 받은 돈을 금방 그냥 여기저기 막 흘리고 다닙니다. 뭐 흘릴 정도로 그렇게 많이 주는 건 아니지만은요. 그 한두 장도 그냥 제대로 간수를 못하고 막 흘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흘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 가운데서도요,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정말 의미 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올바로 사용하는지를 아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지는
아는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을 관련해서요. 우리는 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고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 어떤 자세로 우리가 이 물질을 대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안식년이 되면 그들이 행해야지 될 하나님의 명령들이 있습니다. 안식년에는 너희가 어떻게 해야지 된다 하는 안식년 규례가 있는데요. 이 안식년 규례를 우리가 살펴봄으로써 물질에 대한 바른 이해를 오늘 우리가 다 배우고 돌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그 본문의 그 앞부분에서는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어떤 자가, 그러니까 같은 동족 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이방 민족 간의 이야기가 아니라 같은 동족 안에서 그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어떤 자가 살아가다 보니까 이런저런 어떤 상황이 있어서 형편이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좀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렸는데요. 그 돈을 갚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주인에게 자기가 찾아가서 내가 몸으로 쉬운 말로 떼겠습니다. 이렇게 그 이야기를 합니다. 뭐 자기가 독립적으로 먹고 살기도 힘들고 또 생활하기도 어려우니까 아예 내가 빚진 그 갑으로 당신 집에 들어가서 종살이를 할 테니까 그냥 굶어 죽지만 않게 나를 좀 거둬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종이 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종이 된 경우에 그 사람에게 주인은 어떻게 대우를 해야지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앞부분이 그것을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구체적으로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7년이 되면 안식년이라는 것이 돌아옵니다. 그 안식년 이제 마지막 달 마지막 일이 되면 그러니까 금음 우리로 얘기하면 섣달 금음이라고 그러나요? 그 마지막 그 날이 되면 우리 집에서 종살이 하던 사람들을 다 자유인으로 풀어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규례로 주신 명령입니다. 12절 말씀을 보세요.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이 팔리는 경우는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그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고 어쨌든 이런저런 형편으로 인해서 그 주인의 종으로 이제 그 팔려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히 종을 데리고 그 사는 그런 그 가정의 주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규례다 그런 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이 사실 그 동족에게 종이 되는 경우는요. 앞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이 다 빚을 갚지 못해서 그 빚 대신에 내가 노동력으로 당신에게 봉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평생 종이 아니라 어느 일정한 기간 동안 그 종살이를 하게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그런데 모세가 이렇게 종이 된 자를 안식년이 되면 풀어줘야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풀어줄 때도 그냥 빈손으로 그 풀어주지 말고 내가 후히 주어서 그동안 그 종이 너희 집에서 열심히
일을 했으니까 내 마음에 그 종에 대한 그 고마움을 가지고 후하게 주어서 자유인이 되게 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13절 말씀이 그 말씀이죠.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명령이나 하나님의 규례나 하나님의 법에는요, 거기에는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하나님은 항상 이렇게 생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주의 있게 들어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온전한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너희는 나처럼 되라, 그런 말입니다. 너희가 나처럼 돼야 된다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너희도 생각하고, 내가 판단하는 것처럼 너희도 판단해라, 그런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 이제 우리가 그동안 갖기를 원했던 땅을 이제 차지했으니 다 됐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 땅에 들어가면 더 철저하게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갖고 계시는 그 기대가 뭔지를 더 정확하게 알아서 그 뜻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너희가 만약에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주었던 것도 다 도로 빼앗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빼앗을 정도만 아니라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건성으로 듣다가 결국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 망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망했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망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 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망해도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망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땅인데 그 약속된 그 축복의 땅에서 망한다? 이것처럼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구원받은 백성들이요, 그 구원의 자리에서 만약에 망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보다 더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이죠. 지금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가정의 그 동족 종을 안식년에 풀어줄 때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마라 하신 그 근거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괜히 그냥 이렇게 툭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왜 종으로 데리고 있던 사람을 안식년 때 풀어줄 때 왜 빈손으로 보내서는 안 되는 그 근거가 뭐냐? 첫째는요, 내가 지금까지 너의 가정에 베풀어준 그 복을 생각해 보라, 그런 얘기예요. 너희가 지금 그렇게 먹고 살 수 있었던 것이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은요, 자기들의 능력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신명기를 하면서도 그 얘기를 했었죠. 가나안 땅은 천수답이다 그랬죠. 예를 들어서 애굽 땅처럼 그 나일강이라고 하는 큰 물줄기가 나라를 관통하고 있어서 거기 그 나일강 물을 끌어다가 농사를 짓는 그런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나안 땅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농사가 될 수 있는 땅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야지만 내
목축들을 그 풀을 뜯길 수가 있는 땅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짐승을 키우던 농사를 짓던 그것은 다 누구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베풀어준 그 은혜를 한번 생각을 해봐라. 그러니 너희 종을 풀어줄 때도 좀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도록 해라. 그것이 첫 번째 근거고요.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너희도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 종살이 하던 때를 한번 기억해 보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거기에서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가진 그 어려움을 겪었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라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과거와 지금에 누리는 모든 복은요, 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때문이었었기 때문에 너희가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이제 자유인으로 풀어주는 그 종들에게 좀 넉넉하게 챙겨서 보내주라 그런 말입니다. 14절 말씀이 그 내용인데요.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와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네가 받은 대로 네 종에게도 그렇게 좀 베풀어라 그런 말이죠.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빚 때문에 고통을 받고 살아갑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내가 빌려준 빚을 받지 못해서 반대로 고통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누구에겐가 빚을 받을 그럴 위치에 있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나에게 빚을 갚을 사람보다는 생활이 좀 더 나을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빚진 자가 더 여유가 있겠습니까? 빚을 받을 자가 더 여유가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더 여유가 있을 터이니까 빚진 자에게 우리가 좀 더 너그럽게 그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빚진 자가 너무 오랫동안 빚을 갚지 못해서 정말 고통스러워 한다고 하면 빚을 받을 사람이 완전히는 탕감해 주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일부라도 탕감해 주는 그런 그 따뜻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아침에도 그 안식년에 대해서 그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았지만은요, 안식년 이제 그 마지막 달월이 점점 가까워질 때 누군가가 어려운 사람이 나를 찾아와서 사정을 얘기하고 돈을 좀 빌려달라 그랬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악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말입니다. 야, 내가 지금 너 돈 빌려주면 몇 달 가지 않아서 내가 그거 못 받을 것이 틀림없는데 내가 어떻게 너한테 지금 돈을 빌려주겠느냐? 그런 마음을 갖지 말아라 그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은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바깥의 사람들하고의 관계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것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생각을 해본다고 하면은요, 물론 어려운 사람이 있어서 누구에겐가 돈을 빌려야 이 상황을 벗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또 좀 여유가 그 사람보다는 있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때로는 돈 거래가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안식년이 되면 어차피 못 받는 거잖아요. 다 그 채권 관계를 이제 원위치 시켜라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나한테 와서 어려움을 얘기하고 좀 그 도움을 요청을 할 때는요, 받을 생각을 하고 빌려주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입니다.
내가 이 돈을 빌려주어도 나중에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관계가 깨어지지 않고 상대방에게 그 섭섭한 마음을 갖지 않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그런 범위 내에서 이런 관계가 유지되어져야지, 내가 만약에 돈을 빌려줬습니다. 거기에다가 또 예전에는 교회 안에서 그런 일들도 종종 있었어요. 고리대금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 달에 막 이자를 1알씩 막 그렇게, 제가 어렸을 때 그랬습니다. 그렇게 그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보다 더 심한 고리는 제 기억에 한 달에 3알을 받는 그런 그 고리로 돈놀이를 하는 그런 동네 그 아줌마들도 있었던 것을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저희 집에서도 그런 돈을 썼다가 아주 그 힘들게 그 돈을 그 갚고 그 채권자에게 아주 시달렸었던 그런 그 기억들이 납니다. 요즘은 뭐 그런 고리는 없지만은요.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돈을 빌려주고 빌린다고 하더라도 이자는 받지 말아라. 아니, 이자는 받지 말아라가 아니라 아예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라. 그래야 서로가 편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 그런 돈 문제 때문에 서로 갈등이 생긴다고 하면 이제 그 돈 문제보다도 우리는 더 큰 것들을 잃어버릴 그럴 가능성이 대단히 많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빚진 자와 빚을 받을 자에 대한 그런 그 자세를 지금 우리가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데요. 이 내용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빌려주는 자나 빌리는 자나 그로 인해서 시험에 들고 상처를 받을 일이 없다, 그런 말입니다. 자, 그리고 19절서부터의 내용은 또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9절에 무슨 내용이 나옵니까? 하나님께 드릴 소와 양의 첫 번째로 태어난 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를 드리는 것에 대한 그 말씀이죠. 하나님 앞에 첫 새끼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더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더 많은 짐승이 태어날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첫 열매를 드리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첫 열매를 참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첫 열매를 드리는 믿음이 뭡니까? 내가 이 첫 열매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려도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첫 열매를 우리가 드리지 않느냐, 그런 말이죠. 여기 19절 말씀을 보세요.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수컷은 구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내 소의 첫 새끼는 부리지 말고 내 양의 첫 새끼의 털은 깎지 말고. 부리지 말고 깎지 말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기서 이익을 얻을 생각을 하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온전하게 드려라, 그런 얘기죠. 그런데 여기 전제가 또 있네요. 그 전제가 뭡니까? 흠 있는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드리되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온전하게 드려야지 된다, 그런 말입니다. 첫 열매는 특별히 온전하게 드려야지 된다. 여기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그 짐승이 흠이 있어서 절거나 눈이 멀었거나 무슨 흠이 있으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 잡아드리지 못할지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꼭 첫 열매가 아니라고 하더라도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는 우리가 항상 정성껏 준비를 해서 드려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제가 목양실에서 재정부가 이렇게 재정 정리를 할 때 보면요, 어떤 사람들 그 봉투에서 항상 그분의 헌금 봉투를 보면은요, 그 안에 헌금은 다
똑같은 돈이에요. 그게 1,000원짜리든 뭐 10,000원짜리든 50,000원짜리든 아니 어디서 이런 돈을 구할까? 예. 그만큼 하나님 앞에 드릴 것이니까 내가 조금 더 정결한 것으로 내가 바꿔서 드려야지 되겠지. 그런 마음이 있었으니까 그렇게 드릴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게 드린다고 그래서 10,000원짜리가 50,000원짜리가 되는 거 아니고 1,000원짜리가 10,000원짜리가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받으시는 것은요, 그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항상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과부가 두렙돈을 드릴 때도 예수님이 그 두렙돈 드리는 그 과부의 헌금을 두고 왜 그렇게 좋아하셨습니까? 그 마음의 중심을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생활비 전부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 보신 거예요. 그래 하나님 앞에 드리는 자세가 바로 저래야지 된다라고 하는, 계산하지 않고, 계산하지 않고 내가 다 드립니다. 내 생활이 힘들고 어려워지게 된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배부름보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즐거워하시는 것을 더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들도요, 보면은요, 어떤 사람은 자기의 재산이나 자기의 수입에 비춰서 볼 때 참 넉넉하게 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액수가 많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한테는 10,000원도 굉장히 큰 돈이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100,000원도 별로 그렇게 큰 돈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 보고 계시는 것이죠. 내가 나보다 훨씬 어려운 사람이 나만큼 만약에 드린다 그러면은요, 글쎄 하나님이 그 헌금을 어떻게 받으실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셨냐 그런 얘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내가 드린다고 드렸는데 하나님이 내가 드린 것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셔. 그런데 어떤 사람이 드린 것에 대해서는 과부가 드린 그 두렙돈처럼 너무 기뻐하신다고 하면은요, 여러분 그것이 정말 내 앞에서 벌어지는 일이라고 하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어떻게 드리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물질과 관련이 된 그런 성경의 가르침을 배웠습니다. 뭐 그 종의 문제도 그렇고요,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첫열매에 관한 말씀도 그렇고요, 다 이것은 돈과 관련이 된 그런 가르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도저히 우리가 갚을 수 없이 엄청난 죄의 빚을 다 탕감을 받았고요, 또 갚을 수 없는 풍성한 은혜도 다 받은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3절로 35절 말씀에 보시면은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비유를 하시면서요, 이제 어떤 종이 그 주인에게 찾아가서 1만 달란트의 그 빚을 탕감을 받습니다. 어마어마한 그 빚이었는데요,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런데 그 탕감을 받고 집에 돌아와서요, 자기한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불러다 놓고 너 왜 내 빚을 갚지 않느냐고 막 독촉을 하다가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주인에게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종을 불러다가 오히려 크게 책망을 하고, 야, 내가 1만 달란트의 빚을 내가 탕감해 줬는데 100데나리온의 빚을 갚지 못했다고 감옥에다가 집어넣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 종을 크게 책망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우리 이웃들에게 내가 너무 인색하게 한다고 하면은요, 하나님께서도 나에게 인색하게 하실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 오늘 종에 대한 그 주인의 그 자세를 얘기했는데요. 너희가 그렇게 하면, 너희가 그렇게 믿음으로 내가 하라는 대로 한다고 하면 내가 너에게 더 큰 복을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나누고 무엇을 드리라 할 때는요, 거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그 전제가 뭡니까? 내가 채워주리라. 걱정하지 말아라. 네가 나눠준 것 그 이상으로, 내가 긍휼을 베푼 것 그 이상으로, 네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나한테 드린 것 이상으로 내가 채워줄 것이다. 이것이 항상 전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체험을 한 사람들,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요, 나누는 것에 대해서 주저하지 않습니다. 드리는 것에 대해서 머뭇거리지 않는다, 그런 말이죠. 왜?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은요, 체험한 사람들은요, 그 다음서부터 나누고 드리는 것에 대해서 절대로 인색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당신의 일꾼으로 사용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 가운데서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십정동의 모든 성도들이, 아니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부터라도 이제 우리의 믿음이 좀 업그레이드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내 주변 사람들에게 빛이 됐으면 좋겠어요. 소금이 됐으면 좋겠어요. 아, 저 집사님은 달라. 저 권사님, 저 장로님은 정말 달라. 여러분, 우리 이웃이 우리를 통해서 그런 은혜, 그런 체험을 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누고 드리는 데 있어서 인색하지 않고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을 때에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그 은혜, 그 경험들을 다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누는 문제, 또 하나님 앞에 드리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오늘 우리의 귀가 활짝 열려서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기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하나하나 잘 찾아서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십정동계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